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쉬는 날에 또 선거 날에 화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함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다시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 2절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아멘.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인도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잔잔히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국 목사님을 위해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손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함 가운데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두 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사람의 눈을 잘 속이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벌을 받더라도 그 벌보다 이득이 크면은 거리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점점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죄와 심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정과 악과 불합리와 그런 것들을 보지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악과 불의와 부정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어떤 존재들은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에, 그리고 어떤 이와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죄에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특유의 이런 논조, 어떤 설득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여기까지 말한지라. 네,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내용은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그 하나님의 잘못된 성전, 잘못된 제단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 제단에 대한 그 제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것을 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내용들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의사,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그는 버림받았고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도 패망할 것이다 라는 의사는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에겐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들은 이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일을 그 오늘 제단에서 왕과 그 유다에서 온 무명의
그 선지자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런 일을 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늙은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 무명의 제사장은 어디로 갔니? 그래서 이 늙은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가는 길을 봤기 때문에 알려주고, 그리고 이 늙은 제사장은 그 무명의 제사장을 따라갑니다.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네,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열심히 타고 가서 유다에서 온 그 무명의 선지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큰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고 그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13절 1절에서 10절에 여로보암도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너가 좀 쉬고 뭐 떡을 먹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 베델 이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이 땅을 빨리 떠나라.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이 땅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앞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자, 그런데 여기서 늙은 선지자는 묘한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쉬게 하도록 물 마시게 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뭐라고 하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유다 지방에서 온 이 선지자는 순진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센서티브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론 그가 나도 선지자고 하면서 마음이 좀 풀어지고 나는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계속 그가 유다에게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에 대해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이 선지자에게 이제는 또 파멸과 멸망이 선포됩니다. 원인은 둘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제단이 둘로 갈라진 것과 같이 실제로 이 순간에 또 이루어집니다. 2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네, 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그를 뜯어 먹지 않고 죽이고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를 태워가던 나귀도 사자의 옆에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곁에 서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의 주제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이 선지자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자는 그 삭을 먹게 된다. 죄의 삭을 먹고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여로보암이 쌓은 그 모든 죄악들과 그가 쌓은 제단에 대한 경고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쓰시고 그 용도가 다 되니까 폐기하신 거냐?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 베델 제단을 규탄하게 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그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것과 늙은 선지자의 그 속이는 악이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게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바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돌려서 그 베델 제단과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데 쓰셨을 뿐입니다. 그 남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네,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결국 죽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계속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계속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후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네, 늙은 선지자는 이 무명의 선지자의 시신을 거둬서 자기가 묻히기로 되어 있는 자기 가족들의 그 묘에 그 사람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나도 그 옆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같은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의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선지자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베델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의 어용 제사장으로 있는 불의한 길에 서 있는 그 자신의 과오를 어떻게든 씻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열 분깃을 그에게 돌리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제단을 쌓고 온 그 열 지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한 그 죄를 지은 여로보암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이 일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 말하자면 13장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여로보암과 그가 세운 제단이 심판을 받을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하물며의 논리입니다. 작은 이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더 큰 일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축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저 사람의 눈을 속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심판과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물며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첫째로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부서지고 파괴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온 악글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착취하고 악용하고 한 인종이나 한 종교가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심각한 파괴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지은 죄의 삭을 그들에게 먹이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파괴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대리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들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앞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뒤트는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잘 나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미루시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심판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떠한 것입니까?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탄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때 그와 그들과 한 가지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물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작은 악과 이 모든 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 이미 심판하고 계신데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심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일진데도 이렇게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인간들은 심판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심판들을 보건대 그것이 확실한 것보다 더욱더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일에서 하물며를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제단도 그렇게 확실하게 무너졌고 또 그의 나라도 확실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여로보암이 해야 했던 일을 생각해야 하고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서 11장에 여로보암은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그 10분깃을 그에게 주실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했다면, 그랬다면 그 축복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정치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제단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유다로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내게서 마음이 돌아설 거야. 안 돼. 나는 이 제단을 닮은 제단을 여기 만들고 저기선 유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하니까 여기서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저기선 7월에 제사를 지내니까 여긴 8월에 제사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일들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10분깃, 이스라엘의 10분깃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규탄하는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와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죄가 쏟아지게 하고 하물며의 논리로 그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까지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는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리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나의 십자가에 내어 받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 세상이 보기에 죽은 것 같은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죽는 것 같은 그 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참으로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 심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를 지어
죄 안에서 기쁨을 얻는 죄를 향하는 본성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붙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진 모든 짐이 벗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 모든 자를 위하여 설리신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이 보여주시는 나의 삶은, 나의 마음과 나의 전 존재는 어찌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로 가득한지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깊은 내면의 동기 가운데 뿌리 깊게 썩어 있는 죄악의 흔적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가 내 등에서, 내 어깨에서 사라지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 합당한 십자가만이 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죄가 나를 다시 또 붙들 때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우리 삶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삶, 율법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욱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의 은혜만 의지하여 보게 하시네.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의지하는 단 한 가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강한 것이나 위력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름,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에 의지하는지 알 수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고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전 존재는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길 잃은 양같이 떠돌던 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 눈의 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그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안전함을 누리며 그 무엇과도 싸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나라에 우리의 존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영원토록 누림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우리가 그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